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도저히 이 설명을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칠판을 다시 뒀어요. 자, 지금 이번 주간에 다윗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육적 가치를 두는가 하는 거죠. 조금 유심히 보면 지금 이번 주간에 담임 목사가 새벽에 넥타이를 뭔 색깔을 하고 있어요? 황금색이에요. 이게 황금은 제가 이 TPO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게, 이 TPO가 뭐냐면은 시간, 장소, 상황을 말해요. Time, Place, Occasion.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옷을 입을 때나 뭘 할 때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에 맞게. 근데 이번 주는 담임 목사가 전 양반이 왜 저 넥타이를 했을까? 그냥 하는 건 아니야. 항상 제 이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내가 왕을 설교하기 위해서 부와 권력의 상징인 황금색 넥타이를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뭐 달라고 했겠어? 다윗 왕을 설교하려고 한 거예요. 다윗 왕.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학생들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제가 말씀을 전해 보니까 제가 가진 바대로 잘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칠판을 둔 거예요.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거죠. 자, 지금 누구를 설교한다고? 다윗을 설교한다. 왜 다윗이냐? 첫째, 다윗은 왕이에요. 왕. 여러분, 이 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왕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도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울왕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누구 말해요? 다 누구 말해요? 다윗왕 말해요. 에어컨 꺼요. 추워. 이분들 이제 더우면 집에 가면 돼. 그냥 가세요. 더우면. 이스라엘의 왕을 말할 때는 다윗을 말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단순한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한 나라의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중심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왕의 가치의 상징 인물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 새겨놓고 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단순한 기념되는 왕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하면 상징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모세, 두 번째 아브라함, 세 번째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해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관계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에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여러분, 김 목사 하는 설교의 구약 설교의 대부분이 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과 관계된 거예요. 저만 그러냐? 아니에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목사님들은 거의 그렇게 해요. 왜? 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빼면 말할 것이 없어. 뭘 말해요? 그것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 왕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지금 온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끈다. 이끈다는 것은 왕이라 그 말이잖아요. 왕. 그 족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왕으로 살아야 돼요. 이 시대의 왕. 다윗이에요, 다윗.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 시대에, 그리고 다음 시대의 왕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살고 우리의 자녀손이 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왕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 또 한 가지 뭐냐? 믿음 때문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고 믿음 때문에 다윗인 거예요. 다윗 하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사는 파란만장합니다. 몇 마디 말 가지고 뭐 이렇다 어떻다 다윗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다윗의 인생의 그 굴곡이, 그 다윗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제작이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사람을 보면, 이야, 저 양반 진짜 책으로 써도 되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찬양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윗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설교자들,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왜 다윗을 설교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윗을 흠모하는가? 믿음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양파 껍질 까는 것처럼 까면 까봐야 별것 없고 눈물만 나오고 다 연약하고 힘든 인생이에요. 아마 다윗의 눈에서 나온 눈물은 우리보다 더 많을 거예요. 다윗이 당한 심적 고통도 우리보다 더 클 거예요. 다 큰 차이 없어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생애를 산 것 같아도 그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한테 뭘 봐요? 다윗은 왕이. 다윗은 믿음이 있어요. 이 짧은 단어들이 다윗을 대변할 수 있는, 다윗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왕으로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따라서 합시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자신이 없어요? 다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라는 것은 다윗처럼 막 사울한테 쫓기고 도망다니고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왕처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왕처럼 살고 믿음으로 살고 왕처럼 살고 믿음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해야 되겠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내가 설교하고 보니까 답답해 내 마음이. 그래서 칠판을 놨어. 자, 우리가 다윗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살폈죠? 첫째,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 우리들 살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다윗이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다윗이 이기는 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손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대가 안 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때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다 벌벌 떠는 일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골리앗 같은 것 엄청 많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분 다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은 지금도 상대가 안 된다는 표현을 할 때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싸움이라는 말을 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밖에 없었어. 누구도, 사울왕도, 다윗의 형제들도, 온 이스라엘의 군대도, 심지어 상대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도, 그리고 다윗 앞에 선 골리앗도 아무도 다윗이 이기리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 생각도 못해. 안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긴다고 한 거예요. 다윗은 이긴다. 뭐뭐 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저는 기질적으로 그래요. 많이 그래요. 저는 하루도 못 살걸? 내 기질대로 살면 오기로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 오기 좀 버려요. 오기 가지고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다윗은 오기로 골리앗을 이겨본 것 아니에요. 내가 너 한번 밥을 난다 그러고 돌 5개 들고 가가지고 오기 부려가지고 이긴 것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가진 키, 힘, 능력, 칼, 창 그것으로 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다지 확연하게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는 확신해요. 제 인생은 그래요. 제 인생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내 인생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뭔 말인 줄 알아요?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적 같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인데 되게 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하나 심었는데 그냥 느닷없이 그냥 이런 것을 금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기적, 우리가 말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를 심어 땀 흘려 일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거두고 썩어버려. 없어져 버려. 망해먹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되게 하시고 둘도 되게 하시고 30배도 되게 하시고 60배도 되게 하시고 100배도 되게 하시고 1000배, 10,000배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곧 죽는 것 같은데 안 죽어. 바보 찌질이 모질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 지금의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둘러쌉니까? 여러분 골리앗 같은 것 있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내가 이 수고를 했는가 하는 일이 딱 내 앞에 벽에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떨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한다니까. 다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안 된다고 안 하잖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침상을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그리고 생명처럼 아끼는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잖아.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리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여러분, 회개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정신 차려요. 얼마 안 남았어.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 내가 좀 더 써야 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회가 없다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기회를 줘야 돼요. 뭐 몇 번 좀 잘못했다고, 뭐 좀 실수했다고, 틀렸다고, 안 됐다고, 무능하다고 기회 안 주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끔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몇십 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겨우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세워졌는데, 물론 죄는 나쁘지. 죄는 나쁘지. 근데 그것 하나 때문에 갈표 100개 쳐가지고 너는 끝났다? 이건 진짜 너무 잔인한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대충 넘어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내 일은 나만 알잖아,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사람 앞에 범죄했으면 회개해요. 그러면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모를 줄 압니까? 우리 학생들이 모를 줄 알아요? 자식들이 크면요, 나보다 더 지혜로워져요. 속 다 알아. 속 보이는 것처럼 힘든 것 없어요. 그때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잘못한 그 앞에 회개해요. 그러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뻔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죄종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살핀 대로, 어제 아침에 시글락, 여기는 시글락이라는 게 장소예요, 장소. 거울이에요, 거울. 블레셋 거울이에요. 왜 블레셋이냐?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참 얼마나 초라합니까? 거기서 눈물 콧물, 침 질질 흘리고 머리 산발하고 미친놈 흉내내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내준 거예요, 블레셋에서. 너 거기서 살아라.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자기 나라를 치는 것도 그러고 안 하는 것도 그러고 애매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그 전쟁에서 제해줘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입장이 곤란할 때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거든. 시글락은 자기 살던 그 도시잖아요. 와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말렉은 남방의 유다 남방 지역, 그러니까 시내 반도, 시내 광야 그쪽 남쪽에 거하는 그 민족들이에요, 족속들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두고두고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모든 것 탈취해가고 그 집안에 있는 어린이들, 여자들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다윗 왕의 두 부인도 뺏긴 거예요. 쫓아갔어요. 어땠어요? 이겼어요. 다 도로태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다가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가에 지친 600명이 떠나갔는데 지친 사람 2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안 갔어, 전쟁에. 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농공 행상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400명의 군대가 우리가 목숨 걸고 빼앗아온 이것들을 저것들한테 나눠줘야, 그럴 때 다윗왕은 다 그대로 분배하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이것만 말해요.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의 관용과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그러움, 관용과 사랑은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잔인하잖아요? 냉정하잖아요? 안 돼요. 저도 내 마음에 냉정함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냉정함이 들어오잖아? 마음이 안 편해. 확 죽어버리고 싶어. 그럴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냉정함을 덮는 관용, 너그러움, 사랑이 덮잖아요? 내 마음이 우선 편해요. 살겠어. 그때 사는 거예요. 이 여러분, 아말렉하고 전투를 할 때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장담을 못 해요. 근데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해가지고 지쳤다고 시냇가에 머무르는 200명이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들을 나눠주자고 하는 다윗의 말에 이 400명들이 동의를 했겠어요? 못해요. 그래도 다윗은 다 분배한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다 봐요. 우리가 냉정한 사람으로 사는지 아니면 너그럽고 관용 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본다 그 말이에요. 왕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더, 오늘 할 얘기 네 번째, 다윗의 유훈이에요. 유훈은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이라는 말을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 죽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이건 기분 나쁜 단어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말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유언은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가끔 제가 장례식에 가가지고 뭐 부모님들이 무슨 유언을 어떻게 했냐, 그런 유언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말을 할 때 있거든요.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말 없는 유언이라 그런 표현을 써요. 뭐 장례식을 뭐 교회장으로 하냐 뭘로 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 그런 것은 말할 것이 없지.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런 것은 나 죽을 때 장례식을 이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해서 하고 안 했다고 해서 하고.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말 없는 유언을 하셨다고 나는 말을 해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뭘로 알아요?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말 없는 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이, 했던 말이 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뭐 남기란 말 아니에요. 뭐 죽을 때 남기는 것도 좋지. 그 요즘은 법적으로는 유언장 그런 게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으니까 잘 쓰는 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 것도.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하는 것은, 중요한 말은 평소에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평소에, 중요한 삶을 평소에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평소에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오늘 보면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2절 말씀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배짱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때 학자에 따라서 12살쯤 됐을 것이다, 14살쯤 됐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20살 안짝이에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어린 나이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리다, 그러니 지혜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돼야 할 솔로몬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은 어린 다윗에게 주는 아버지로서의 이야기예요. 네가 배짱 있는 사람이 되라. 막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 자신이 경험한 그 인생길에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똥배짱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것을 용기로 생각하면 여러분, 져주는 것도 진짜 용기인 거예요. 져주는 것도 져줄 줄 알아야 돼요. 못 져주죠. 용기가 없어서 못 져주는 거예요. 질 줄 모르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게 제일 모질이가 집에서 자기 처자식한테 못 지는 사람들. 이 모질이에요, 모질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질 줄 알아야 돼, 질 줄 알아야. 지혜롭게 져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용기는 확고부동한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용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네가 손해가 좀 있어도, 네가 좀 힘들어도 확고부동한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3절 4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러면 자손에게 복이 이어지리라. 지금 이어진다는 말이 중요하다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그 자녀손들이, 그 혈통이 왕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왕으로 살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인생 중에 펼쳐진 그 교훈을 보십시오. 몇 가지로 다윗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다윗처럼 나도 왕같이 살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일,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왕처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이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